함께 찾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교독으로 듣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라.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탄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함께 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영상을 한번 먼저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한번 잠깐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방송실 틀어주시죠.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있어요? 벌써 놔뒀겠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없다.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꿈을 향해 근데 달려가는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이게 사실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어떻게 조금 전달 과정에 미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영상도 괜찮지요? 예, 여러분들 저도 이 영상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머님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 있으세요? 예, 다 있죠? 그럼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님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해주셨던 혹시 라면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감자조림도 있고 또 감자채를 썰어서 볶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김을 직접 연탄불에 재워서 소금 뿌려서 기름 바르고 그렇게 해주셨던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더스데이 사실은 그 어머님들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신 아버님 어머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어머니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뭐 영국 문화협회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 102개국 나라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당신들의 각 나라의 각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로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그런 단어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예. 중국말로 엄마는 마마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일본말로는 오카상.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엄마, 어머니, 그리고 mother, 그죠? 이런 각 나라에 많은 무수한 언어들,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단어로 모든 사람들은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죠? 실제로 저희들에게도 엄마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많은 그런 우리들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슬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그 안에 감동이 크고 또 아름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어머니란 이름을 가졌던 한 여인 한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어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엘가나를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 하나를 소개하는데 지금 누구까지 위로 올라가 등장시켰어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고조 할아버지. 숲이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저를 소개할 때 유병돈 목사님은 유장근의 아들이요. 뭐 갑자기 저도 할아버지 조남이 이렇게 작은 힘이 안 돼. 그 위에 분들은 사실을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남들도 본인도 기록하기 어렵는데 누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사실은 한 사람을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까지 등장시키며 소개하는 게 흔치 않아요, 성경에도.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엘가나는 뼈대 있는 집 자손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 저도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한 족보. 한 품으로 다 앉지도 못해요. 거의 제가 육안에 기계 육아, 충목공파, 몇 대 자손, 제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인 엘가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바다에 그 몸집이 좀 작고 빼짝 말라서 결혼을 잘 오랫동안 하지 못한 노총각 멸치군이 있었어요. 근데 멸치군이 참 우연하게도 문어양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멸치군이 문어양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문어양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이제 한다고 이제 상견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멸치군의 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딱 상견례 장례에 나갔는데 문어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멸치군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노총각 아들이 결혼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멸치군 부모님이 반대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멸치군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디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는 문어 집안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지요. 예. 멸치 가문도 뼈대를 중시 여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엘가나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지금 한나가 결혼한 거예요. 시집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엘가나는 뼈대 있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에브라임 지역의 유지입니다. 재력도 상당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는 사랑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대 있는 집안에 재력도 좋고 그 남자도 사랑꾼인 남자에게 결혼하는 거, 여러분 이거 럭키한 일 아닙니까? 그죠? 복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한나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가 먼저 등장을 보니까 조광지처가 한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아내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분인나예요. 근데 왜 둘째 아내가 있었을까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무자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가 결혼했어요. 예, 좋은 뼈대 있는 가문에 이렇게 재력도 있고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가문에 사랑꾼 남편에게 결혼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집안이 뼈대도 없고 또 뭐 재력도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여러분 뭐 자녀가 없다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처를 두는 것은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뼈대 있는 가문에 또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하니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처를 둔 거죠. 그 분인나를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덜컥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관심이 누구한테 가요?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한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특별한 편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거든요. 분인나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무시하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하냐면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 한나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리고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한다는 거예요.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켰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이 돼서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본처 한나를 핍박하는데, 괴롭히는데
성경의 표현이 보니까 격동했다는, 이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아레이 마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한나가 천둥 소리를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나가 천둥 소리.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면 한나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브린나가 한나에게. 근데 문제는 한나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자녀를 낳지 못한 불임이 이게 뭐 큰 죄, 사실은 죄가 아니지만 죄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브린나가 괴롭히면 막 악소리가 내고 막 천둥 소리가 나지만 이걸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면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나를 더 슬프게 하는 게 있어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나를 브린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지만 소리내어 한 번 화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울며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장 8절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한나가 이제 고통스러워 홀로 이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어떻게 위로했어요?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여러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그 얘기죠. 한나야, 왜 이렇게 울기만 해? 여보, 왜? 아니,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부족해? 내 사랑이면 부족한 거야? 아니, 뭐, 정말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위로랍시고, 개역 한글을 보니까 어찌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보, 어찌하여 그러고 있어? 여보, 어찌하여 울고 있어? 여보, 어찌하여 밥도 안 먹고 있어? 여보,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 행복하지 않는 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제 아내도 힘들 때마다, 사실 제 아내도 뭐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죠? 처음 하는 결혼이니 또 시댁 식구들, 만만치 않은 뼈대 있는 가문에 외아들 이렇게 결혼했으니 여러분, 힘들겠죠. 그래서 힘든 내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별로 말을 안 해요. 뭐가 힘든? 그러면 저는 그러죠. 엘가나처럼,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어찌하여 시댁에 갈 때는 아무 말도 없고 올 때만 말을 하오? 뭐 그런 식이에요. 갈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올 때는 막 입이 터져갖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여보, 어떻게 당신은 시부모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어떻게 시부모를 떠나면 입이 열리요? 왜 그러? 어찌요?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냐? 알지?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위로랍시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가정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에 닥친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 앞에 가족 구성원들이 그 문제 속에 느끼는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몰 이해와 소통의 부재, 이것이 사실은 가정에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새 이제 TV에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일라이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일라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돌 가수 잘생겼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에 사신다 그랬고 저도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연상 여자 지연수라고 하는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헤어진 이후에
이제 자녀가 하나가 있어서 다시 자녀를 이제 일라이가 보러 가서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아내 되신 분이 내가 그때 당신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모르지? 알아? 모르지? 근데 남편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그때 행복했는 줄 알아, 그럼? 나는 혼자 나는 즐거웠는 줄 알아? 당신은 내 고통 알아?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내가 어쩔 줄 몰랐는데 당신은 내 마음 알아? 그 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서로? 내 마음 알아? 너는 내 마음 알아? 너는 그때 내 마음 알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 문제가 아니에요. 시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한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만큼 힘든지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 그것이 그 한나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고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다. 그죠?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이 해결될까요? 소통이 유통이면 무통이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지만 소통이 유통되면, 그죠? 그러면 고통도 무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소통하시면 돼요. 그게 무통주사 놔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한나의 고통도 사실은 한나의 그 마음 깊은 고통을 이해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집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뭐 바뀌라고 근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가정의 고통, 소통이 불통인 그러므로 말미암은 고통,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나의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괴로운지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들어보니까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뿐만 아니라 서원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죠? 한나의 선택이 뭡니까? 아무도 자기 마음 알아주지 못해요. 마음에는 천불이 일어나고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리내어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 알아줄 것 같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조차도 왜 의문부호만 계속 주지 알아주지 못, 느낌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이 고통을 다 짊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나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바로 한나는 자기 삶에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불통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 온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아무도 이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론은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합력한다는 건 하나하나 더해서 그 더하기의 결론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더하시는 것이 축복과 은혜와 기쁘고 좋은 일들을 더해서 선을 이루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 도무지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건, 불통의 일, 몰이에 마음에 천불이 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더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한나가 내 삶에는 다 더하면 정말 절망이요 죽음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합력하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사실은 한나가 불임인 것은 남편 엘간의 문제도 아니고 한나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신 거예요.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한나가 그런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가? 왜 나만, 본인 나는 저렇게 자녀를 잘 낳는데 왜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더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한나가 그 기도 속에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기도 응답으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어, 어떤 마음이 있어 나를 불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셨는지를 한나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습니까? 왜 성태치 못하게 하셨나요? 우리 전에 제가 이 사무엘상 말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주제를 한번 다뤘었어요. 지금 한나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 말미죠. 그죠? 그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유산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렇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유산되는 거죠. 유산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한나의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시대, 그 사사시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 일을 찾던 하나님이 한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한나에게도 아버지 마음의 고통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이 나의 불임의 고통은 지금 이 시대에 자녀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당신에게 드릴게요. 내가 아들 없는 고통으로 고통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시는 것만큼 나는 더 고통스럽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크네요 하고 서원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 한나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한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것을 기도하니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이 사무엘, 한나가 살던 시대가. 이게 사사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 왕정 시대로 지금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진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곧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우리는 다른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왕을 이제 세워줘야 하는, 세우시기로 작정한 그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신정 안의 왕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작동하는 가운데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정 시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 왕정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라도 세워서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신정 통치 안의 왕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줄 누구?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왕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전해줄 자, 그 선지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나님 마음의 고통을 한나로 그의 부림 가운데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나는 내 말을 전해줄, 내가 이제 왕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인데 그 왕에게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한데, 한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잉태하여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총 55장입니다. 55장. 55장인데 그 중에 40장이 다윗 이야기예요.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울 이야기고요. 근데 왜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서가 됐습니까? 다윗서가 되는 게 맞잖아요. 다윗 상하가 되는 게 맞잖아요. 왜요? 40장 이상이 다윗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선지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제죠. 어떤 나라들은 내각제입니다. 그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건 내각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치제도는 뭐예요? 신정 안에서의 대통령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수상이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무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역할을 할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세워진 사울왕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멋진 왕이었지만 그가 왜 폐위됐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제물보다 낫다.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까? 예, 다윗을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왕으로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지만, 그래서 다윗 시대가 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무엘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 상하는 한나 상하가 돼야 되죠. 그죠? 네. 한나가 없었으면 사무엘이 존재할 수 없었고,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못했으면 다윗상은 이 땅에 그 이름이 거명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유병돈의 인생, 유병돈 상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 이름 없는 저의 어머니 김정수, 지금은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고 계실 것인데, 그분의 기도, 그분이 고통 중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여 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하나의 마음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 유병돈 상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종수 여사의 권사님의 인생을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이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시고 당신들의 이름을 기꺼이 여러분들의 이름 아래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더스데이 때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참으로 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기도와 그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끝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함으로 나의 일생이 그들의 이름에 영광이 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